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반드시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반드시입니다. 이거는 평생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원인을 나한테서 찾아야 된다. 환경이나 다른 사람에게서 절대로 찾지 마십시오. 더 사단한테 속을 뿐입니다. 내가 진짜 복음 누리면 끝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요셉 보세요. 요셉. 절대로 누구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다른 데서 원인을 찾지 않고요. 그는요, 복음을 누렸습니다. 그랬을 때 모든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제가 어떤 분을 만나가지고 신방을 가서 부탁했어요. 원인을 다른 데서 찾지 마라. 그러면 오히려 나한테 손해가 될 뿐이다.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질문하셨잖아요. 왜 선악과 따먹었냐 그랬더니 저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 따먹었다고. 그 누가 좋아하겠어요? 사단이 옆에서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 순간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될 건데 하나님 피해서 숨었잖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몰라서 물었겠어요. 기회를 주신 건데 기회를 놓친 거죠. 거기다 또 다른 사람한테 전가를 하는 거 있죠. 하와야 네가 왜 선악과 따먹었냐 그랬더니 저 하나님이 주신 저 뱀 때문에 내가 그랬다고.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 원인을 다른 데서 찾아요. 정말 내가 복음을 누리면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른 데서 원인을 찾으면 찾을수록 내가 더 손해를 본다는 사실, 사단한테 당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 내가 갱신을 하든지 복음을 누리면 모든 한계를 뛰어넘을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제 다른 데서 원인 찾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어때서 저 사람 때문에 또 이 사람 때문에 너 때문에 아닙니다. 정말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복음을 누린 사람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했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또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데 여러분 마음 두지 마시고요. 말씀에 생명 걸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므로 말씀이 답니다. 근데 우리는요 자꾸 다른 데 우리는요 마음을 두고 다른 데 관심을 두는 거 있죠. 제가 그랬어요. 신방 가서 내가 무엇으로 교회를 섬기고 목회를 하냐 한번 얘기를 해보라 그랬어요. 그렇다고 여기 있는 이 담임 목사가 사랑이 많습니까? 카리스마가 있습니까? 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가진 게 있습니까? 뭐 박사학위가 몇 개가 됩니까? 여러분을 뭘로 섬기고 하나님 심부름합니까? 말씀의 말씀. 물론 사랑도 필요하고 뭔가 지혜도 필요하고 뭔가 뭐 리더십도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그건 적은 것에 불과하고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 말씀에 생을 걸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 모든 인생의 해답이 다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데서 답을 찾아요. 저한테 뭘 바랍니까 여러분? 물론 제가 잘하면 좋죠. 사랑이 많고 뭐 교회가 서로 그게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닌데 거기서 여러분이 답을 찾아버리면 안 돼요. 거기서 말씀에 생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임만을 누리는 존재로 그러면 다 아닙니까? 천하 만물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다.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죠? 에이전트 킹십이에요.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나님 뜻대로.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근데 그러면서 딱 한 가지 조건을 걸으셨죠. 그게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 들어가게 하시면서 경작하고 지켜라 그랬거든요. 빼앗아 갈 자가 있단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선악과 테스트를 하셨잖아요. 선악과 테스트는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에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그걸 보신 겁니다. 거기서 실패해가지고 다 잃었잖아요. 조건은 딱 하나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복잡하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고 지키는 유일한 길은 말씀이에요. 말씀의 생명 그래야 돼요. 말씀에. 근데 자꾸 다른 데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걸어요. 누가 잘 안 해주니까, 누가 뭐 교회가 어떻고, 또 집안에서 누가 어떻고, 장로님이 어떻고. 그래가지고는 답이 안 나온다니까? 말씀 안에 모든 답이, 모든 축복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제대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말씀에 붙잡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18장 5절에. 필요할 때만 잡는 게 아니라 말씀에 늘 붙잡힌 바 되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말씀 제대로 안 잡으니까 거기서 모든 문제가 오는 거거든요. 여러분을 내가 섬기는 길은 딱 한 가지 말씀밖에 없어요. 제가요 뭐 잘난 게 뭐가 있습니까? 사랑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다 여러분이 이렇게 못해요. 저를 보십시오. 아첨도 잘 못해. 여러분이 애를 쓰고 수고해도 수고한단 말 잘 못해요. 저는요. 여러분 약해질까 봐. 제가 무슨 리더십이 있습니까? 카리스마가 뭐 있습니까? 정광훈 목사님처럼 막 그런 파워가 있습니까? 저는요. 여기서나 여러분 말씀 심부름 할 때나 큰 소리로 말하지. 여기 내려가면요. 아무 힘을 못 써요. 가진 것도 없고요. 내가 딱 여러분 생명을 고 여러분 섬기는 길은요. 말씀밖에 없다니까. 이 말씀. 여기에 여러분이 모든 걸 걸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 놓치면 다 소용없다니까. 그렇잖아요. 말씀 가지고 여러분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심부름하는 거지. 제가 뭘 가지고 하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에 모든 걸 걸으셔야 돼요. 다른 데 자꾸 관심을 돌리고 다른 거에 우리 마음을 두니까 우리가 실패하는 겁니다.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기를 바랍니다. 오늘 야고보와 그리스도인데 이 야고보는 사도 요한의 동생 그 사도 야고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 동생 야고보가 지금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신자든 불신자든 주로 이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런 그 성도들을 향해서 쓴 편지가 야고보서입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를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기록한 게 아니거든요. 이유가 있거든요. 그 이유를 제대로 알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이 좀 답을 얻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믿음은요 반드시 행위를 수반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입니다. 죽은 믿음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반드시 삶을 수반합니다. 삶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참된 믿음은 생산적이라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삶도 없고 역사가 없다. 그거는 그 믿음을 좀 검증해 봐야 돼요. 진짜인지. 진짜 믿음은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삶이 나타나게 돼 있다고. 지금 주로 야고보서에서 야고보가 강조하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두 번째로 행위는 믿음을 온전케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언제 성장합니까? 여러분 삶 속에 말씀이 성취될 때, 여러분 삶으로 나타날 때, 그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바뀌어질 때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전혀 말씀 성취를 못 봤다. 맨날 그 자리에 믿음이. 아니, 더 후퇴합니다. 믿음이 후퇴해. 가졌던 믿음도 까먹어요. 여기 2장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언제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돼요? 행함이 있을 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나타날 때 그때 여러분요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믿음이 있다고 그러는데 사람들도 인정하는데 전혀 삶이 없다. 그게 어떻게 온전한 믿음입니까? 그게. 여기서 또 행위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 윤리적인 삶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해당되지만 여러분이 교회에 헌신하고 사랑하고 충성하고 성령의 9가지 열매도 그것도 하나의 행위입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살아야만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것도 필요한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통틀어서 여기서 행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헌신하고 헌금하는 것도 다 이게요.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배고프다. 너 배고프니? 안 됐구나. 그걸로 끝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배고프면은 뭐 치즈를 주든지 먹을 걸 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살아간다 하면서도 내가요. 헌신하지도 않고 헌금도 안 하고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야고보가 지금 이 편지를 썼는데요. 야고보서를 썼는데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았거든.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흩어진 유대인들. 특별히 소아시아 지역에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지역을 소아시아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7교회도 거기 있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도 많았지만 예수 믿는다는 유대인들이요. 너무 방종한 삶을 산 거였죠.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우상도 섬기고요. 악한 일도 하고 서슴없이. 그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쓴 거거든요. 그리고 반율법주의자들이 많았어요. 예수님이 모든 걸 끝냈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천국 가는데 뭐 율법적인 삶이 뭐가 필요하냐 말이야.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예수님이 오신 건 율법을 폐기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 물론 제사는 폐기하셨어요. 제사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폐기하러 오신 건 아닙니다.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우리 힘으로 능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삽니다. 율법을 못 지킵니다.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오신 성령께서 지키도록 우리를 도우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말씀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느냐, 말씀 지키기가. 말씀이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느냐. 예레미야서에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은 너희에 가까이 있다 그래서. 말씀대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우리가 결단하고 애를 쓰고 노력해도 안 되지만 성령이 도우시면 우리는요 이 어려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를 바로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가 편지 쓸 당시 많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이 율법을 폐기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구원파처럼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요 복음 누리는 삶은 방종하는 삶이라고 생각해요. 그 어떤 것도 거침돌이 없어요. 복음 누리니까 막 이상한 짓도 해도 되고 범죄해도 되고요. 이야, 이 야고보 그 시대하고 다를 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깨달았을까 말이지, 성경을. 뿐만 아니라 이 또 새로 예수 믿는 그런 유대인들이 그때는 많이 이제 생겨났거든요. 복음이 확산될 때니까. 그래서 이 새신자를 위한 지침서로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런 의미도 있어요. 야고보서를 기록한. 그러니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우리 성도님 계시면 요한복음을 좀 주로 읽어보시고 잠언서를 읽어보시고요. 왜냐? 이 야고보서를 신약의 잠언서라고도 합니다. 삶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좀 그 새 가족은 요한복음 또 구약의 잠언과 특히 우리 렘넌트들이요, 잠언을 많이 읽어와야 돼요. 거기에 굉장한 삶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서를 새 가족들은 여러 번에 걸쳐서 읽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는요, 이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강조를 하고 있느냐? 이 야고보는 분명히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이었거든요. 예수님의 동생이거든요. 참 동생은 쉽지 않을 텐데 식구가 어떻게 동생도 이렇게 아주 위대한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야고보서 2장 1절에 보니까 이 흩어진 유대인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다 알았던 것 같아요. 여기 2장 1절에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우리처럼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도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산다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삶으로, 행위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복음을 누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반드시 삶으로 나타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7절을 찾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라는 겁니다.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3장 12절 찾습니다.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짠물과 단물이 같이 있을 수 있나요? 같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짠물이면 짠물이고 단물이면 단물이지. 우리가 진짜 참된 믿음을 갖고 있다면 어쩌다 실수는 할 수 있지만 반복적인 범죄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를 회개케 하시잖아요.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어쩌다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회개하도록 역사하십니다. 회개가 뭡니까? 복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내가 복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이랬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복음으로 돌아가잖아요. 뉘우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1년, 2년, 3년을 계속 반복적인 범죄를 해요. 늘 그 죄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서도 아무렇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총회장이고 아무리 장로고 목사라 할지라도 나는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아닌가. 왜냐?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그 열매로 나무를 안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100% 사람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알아요. 저 사람 삶을 보니까 완전한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가요. 그러나 아니 해도 그렇지 저렇게 반복적인 죄를 범할 수 있냐. 회개할 줄 모르고 저 죄 가운데 계속 있는 거 보니까 저 사람 구원 못 받은 사람 아니냐. 아무리 총회장이라 할지라도.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요, 회개 열매를 맺든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든지 전도의 열매가 있거든요. 오늘 야고보, 지금 이 야고보가 강조하는 부분이 그거 아닙니까? 행함이 없다? 그건 가짜다. 그럼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요, 아무리 알고 있어도, 자, 여러분, 알고 있어도 믿지 않고 행함이 없다면 그것도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을 찾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아멘. 저를 보십시오.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 잘 몰랐어요.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아는 거 있죠.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보자마자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떠나시옵소서. 예수님이 무서우니까 마귀는요, 배타적이니까요, 당장 떠나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쓴 말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런 말을 썼거든요. 그게 그냥 그 말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때 당시 아시는 분 아시잖아요. 전쟁할 때 백병전을 했잖아요. 서로 붙어가지고 막 말 타고 싸웠지 않습니까? 영화도 안 보셨나? 브레이브 핫 같은 영화 좀 한번 보십시오. 멜 깁슨 나오는 영화. 그런 건 참 좋은 영화인데, 거기 보면은 적장들끼리 먼저 만납니다. 말 타고 가운데서 협상을 하죠. 이 협상이 안 되면 싸우자 그럴 때 쓰는 말이 상관이 없다, 이런 말을 썼다. 그때 당시 귀신 들린 사람이 이 말을 썼단 말은 예수님께 선전포고를 하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 그냥 쓴 말이 없어요. 잘 보시면요, 다 이유가 있다니까. 귀신들은요, 마귀 사탄은요,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지만 귀신 사탄이 믿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알 뿐이지. 어떤 스님 만났는데 성경을 22번 봤다네. 나보다 더 잘 알아. 그렇다고 그 스님이 믿음이 있는 겁니까? 알고만 있는 거지.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1절을 찾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아멘. 주여 주여 한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물론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요. 아니, 아는 사람도 몇 사람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세계복음 합니까? 성령께서 우리 삶 속에 말씀을 성취시켜서 가능한 일이지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 미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이 볼수록 더 이가 갈려요. 난 미워하는 사람 없어요, 나는. 그런데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 어느 날 불쌍하게 보여요. 그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을 주세요, 성령이. 그래서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광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돕고 계시거든요. 그분이 도우시면 못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 결심으로 결단으로 안 되거든요. 여러분이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은 그런 삶을 살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한다 못한다 그건 불신앙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우리를 돕고 계시잖아요. 심지어 우리가 기도 잘못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고 그랬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래서 여러분, 알고 있다고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귀신도 알고 떠느니라. 귀신은 더 잘 알아요. 그렇다고 믿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제대로 알고 깊이 깨닫는 건 중요합니다만은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삶, 행위로 나타나요. 그 행위는 꼭 윤리적, 도덕적인 것만 의미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교회에서의 삶, 헌신, 헌금, 또 누구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거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게 나타나게 되어 있다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 제자는 믿음과 행위가 어느 정도 일치해야 돼요. 일치. 말은 누가 못하나요? 말은 얼마든지 말을 할 수 있지. 그러나 삶이 따라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제자입니다. 성숙된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정도 완전 일치는 불가능하죠. 우리가 어떻게 말씀대로 100% 살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얘기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일치해야 돼요. 일치되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말은 누가 못하면 말은. 지금 그 얘기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을 찾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아멘. 성숙된 그리스도인 어떤 사람이냐?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말씀과 믿음 행위가 어느 정도 일치돼야 돼요. 그 제가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손녀들 얘기 안 하려고 하고 싶은데 그 동화를 많이 해. 지들도 그걸 많이 해달라고 그래요. 하여튼 책을 매일 한 30분, 할머니가 30분, 엄마 30분, 저 30분 애들 읽으려고 지금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어쨌든 책을 많이 읽어주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만 이게 책 읽어주려고 하면요, 할아버지 그 늑대, 목동 그거 읽어달래. 그 뭐냐, 그 목동이 심심하니까 거짓말하는 겁니다. 늑대가 나타났다. 동네 사람 일하다가 쫓아올라와가지고 와보니까 거짓말이네. 2번씩이나 허탕을 친 거예요. 3번째 진짜 늑대가 나타났는데 아무리 소리 질러도 안 도와주는. 거짓말하지 마라, 우리 애들한테. 무슨 일이 있어도 거짓말하지 마라. 이 목동 봐라, 진짜 거짓말해서 죽었지 않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그리스도 고백할 수 있고. 근데 우리 삶을 보셔야 됩니다. 완전할 수는 없지만 사람마다 다 다르죠. 성숙된 그리스도인하고 이제 시작한 사람하고는 다릅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삶이 있어야 되거든. 행위가 수반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을 찾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아는 것이니라.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그랬거든요. 지식적인 알미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알은 체험적인 알미예요. 삶을 통해 실제 체험하는 그런 알을 말하는 겁니다. 지식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 강사들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야, 정말 뭔가 은혜가 넘치는 교회라고 그래요. 아니 진실로. 여러분 기분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많은 강사들이 왔다 갔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하는 말이 너무 말씀 전하기가 좋대요. 왜냐? 여러분이 막 집중해서만이 아니라 평상시 말씀대로 여러분이 성취를 보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게 보여지는 거 있죠. 눈에는 볼 수 없지만 느껴집니다. 저도 수없이 많이 느껴져요. 많이들 모였는데 어느 내년 1월 7일 날도 무슨 노예 재직 세미나 제가 갑니다만은 저도 많이 가잖아요. 이상하게 힘들 때가 있어요. 막. 왜 그러지? 내가 말을 잘 못하는 것도 있지만은 왜 이럴까? 막 힘이 들어요. 막 진땀을 빼는 많은 분들이 와서 있는데, 근데 어떤 곳에 가면요 너무 반응도 좋고요. 하나님 은혜가 보여지는 교회가 있거든요. 여기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안다란 말은 이거는요
무슨 말이냐면 체험적인 알미입니다. 부부간이 아는 거는 체험적인 거잖아요. 지식적으로 지나가는 사람, 아, 저 사람 알아. 어떤 데 가수를 알아. 그거는 지식적인 알미, 체험적인 알미 아니에요. 같이 아는 겁니다. 같이.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알고 같이 말씀 체험을 하는 사람. 로마서 16장 25절을 찾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아멘. 아멘.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고 그랬거든요. 다른 복음이 있는 게 아니라 실제 복음을 체험한 사람의 고백이에요. 나의 복음. 우리는 맨날 다른 사람 포럼 듣고 힘을 내잖아요. 그것도 필요해요. 다른 사람 포럼 듣고 아 그랬구나. 우리 장로님이 저런 응답받았구나. 감사하다. 그것도 있지만 내 것으로 체험을 해야지. 그렇잖아요. 그것도 한계가 옵니다. 많이 한두 번이지 자꾸 듣다 보면요. 힘 빠져요. 나는 왜 그러지? 내가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말씀 성취가 확인되고요.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나타나야지 내 믿음도 성장할 뿐만 아니라 힘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나의 복음 그랬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요, 이 규모를 갖추게 되면요, 이 성령이 인도를 받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다 보면 규모를 갖추게 돼요. 그러면 나도 성공합니다, 여러분. 나도. 우리 렘넌트들 정말 이런 규모를 갖춘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어떤 분은요, 막 분주해요. 왜 이렇게 분주한지 막. 근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 왜 그러냐? 성령의 인도를 못 받아서 그래요. 성령의 인도 받으면 아무리 바빠도 삶이 리듬을 타게 되고요. 규모가 있어집니다. 그러면 나도 성공합니다. 우리 렘넌트들한테 하고 싶은 말인데 공부 잘하는 우리 렘넌트들 있잖아요. 그냥 공부 잘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도서관에서 공부 좀 해봤지만 별로 안 해봤지만 앉아봤지만 미치겠더라고 이거. 깝깝해서 죽겠고요. 또 한편은 억울해요. 다 노는데 나는 이게 뭐야 지금 이거. 근데요 그런 거하고 싸우면서 앉아서 공부를 한다. 이게 보통 자기 수련이 아니거든요. 공부 그냥 머리 좋아서도 있지만 머리 좋다고만 공부 다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와의 그 싸움이 필요합니다. 근데 또 그렇게 규모 있는 삶을 살아서 성공하면 또 뭐합니까? 복음 모르면 또 소용없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은 진짜 성공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렇게 행함이 있는 삶을 사셔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그냥 머리로만 갖고 있고 내 삶 따로 말씀 따로 살면 여러분이 분주하기만 하고 바쁘기만 하고 인생이 어렵기만 하지 남는 게 하나도 없다니까 나중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행함이 있는 삶을 살면 전도에 큰 문이 열립니다. 진짜입니다. 아이고 너를 보니까 절간에 가면 같이 예수는 안 믿을 거야. 이래가지고 되겠냐고. 아이고 개독교. 기독교를 개독교래. 그리스도의 명예가 땅에 다 떨어져 버렸어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엉망으로 살면. 복음 모르니까 또 제대로 살 수도 없어. 내가 보니까. 복음 모르면 여러분 통해서 전도에 큰 문 열려지길 바랍니다. 그렇게 핍박을 하고요. 여러분 못 살게 굴어도요. 여러분 불신 남편, 불신 식구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을 다 면밀히 보고 있어요. 저도 이 말씀운동, 복음운동 한다고 얼마나 핍박을 받았습니까? 제가 15년을 우리 형제들 7명이 목사인데 나 혼자 지금 우리 단체에 있잖아요. 내가 훌륭하단 말이 아니라 조금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복음을 누렸는데 결정적인 순간 우리 형제들한테 전화 와요. 요셉 목사 지금 꼭 전도할 사람이 있는데 너가 좀 와라. 지금 옆에 아파트에 지금 성형수술 해가지고 얼굴이 흘러내리는 부자가 있는데 하도 수술을 많이 해요. 정신문제 와서 도와줘. 그리고 우리 지금 너무 어려운데 와서 예배 좀 드려줄래? 우리 막내 누나. 결정적인 순간 나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여러분요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여러분을 비난하면서 핍박하면서도 다 보고 있어요. 내가 예수 죽어도 안 믿으려고 했는데 우리 와이프 때문에 믿을 거야. 그런 일이 벌어져요, 진짜. 이럴 때는 좀 아멘 좀 하세요, 좀. 그리고 야고보서 1장 25절을 찾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행함이 있는 삶을 사는 성도는요, 복음적인 삶을 사는 성도는 진짜 복음을 누린단 말이에요. 그 말은 큰 축복이라 그랬어요. 도대체 복이 뭡니까? 많은 분들이 복을 찾아 헤매는데 여러분요,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거, 복음을 진짜 누리는 삶입니다. 거기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 자,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이 중요하잖아요. 복음적인 행함이 있는 삶은 복음을 복음되게 합니다. 가치 있는 복음을 우리가 삶을 잘못 살아가지고 가치 없는 복음으로 전락시켰거든요. 어떤 렘넌트는요, 엄마한테 막 소리 질러요. 그리스도 그만해. 렘넌트란 말 좀 그만 좀 해. 왜 그러는데? 야단칠 때 그리스도 그런데요. 아니, 야단칠 때 왜 그리스도를 사용해요? 잘못하면 그리스도. 또 좀 실수하면 그래 이해해주고 다독거리질 않고 말이지. 렘넌트가 아주 지겨워 죽겠대요. 여러분, 그러면 되겠어요? 우리 삶을 좀 되돌아보셔야 돼요. 우리 때문에 복음의 가치가 다 떨어진 거 있죠? 어린 후대들이 볼 때, 야, 그리스도가 어마어마한 분이구나. 내가 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을 걸어야 되고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답이 나와야 되는데, 아이고, 지겨워. 여러분들이 정말 이 삶이 따라준다면 복음이 복음돼요. 그 가치 있는 복음을 가치 없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6절을 찾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대요. 지금 하나님의 이 명예가, 영광이 땅에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 힘으로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 오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담으시고요, 진짜 기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있게 하옵소서. 말씀 성취를 보게 해 주옵소서. 사실은 말씀이 다예요. 다른데 여러분이 다른 것으로 생을 걸지 마시고요, 말씀에 생을 거세요. 저는요, 말씀 말고는 저는요, 여기 자리에 서 있을 이유가 없어요. 내가 사기꾼도 아니고 내가 뭘로 여러분을 속이고 끌고 가겠습니까? 말씀밖에 없다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자꾸 말씀에 안 걸고 다른 거 자꾸 걸어요. 저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이거 아니면 안 되고 저거 아니면 안 되고. 그게 여러분을 책임 못 진다니까. 말씀만이 여러분을 안전하게 인도하신다니까. 말씀 안에 모든 인생의 답이 다 있어요. 축복이 다 있어요. 어디서 자꾸 축복을 구걸합니까, 우리가? 그리고 원인을 자꾸 다른 데 찾지 마세요, 여러분요. 나한테 찾으면 됩니다. 내가 복음 누리면 끝이에요. 천하가 무너져도 괜찮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가장 복된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말씀을, 하나님이신 말씀을 듣는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통해서
나를 살리고 나를 성공시키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우리 성도들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